굉장히 짧은 장이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한 어떤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친히 썼다는 이 단어, 이거 권위, 사도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바울이 썼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여기 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제는 형제의 반열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같이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그 옆에 마가가 이름이 맨 끝에 나와요. 24절에. 이 마가 때문에 사실은 바나바가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조그만 편린들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돼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내용이 뭐냐면 종이 달아난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이 주인인데 종이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렇게 돌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생 종살이를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추천서를 써주는데 옛날에는 종이 달아나면 우리나라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종이 달아나면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다시 뭐라 그러지? 추노? 그런 제도가 그 지중해 연안에도 있었대요. 그러면 거의 죽이는 거야. 잡아다가 다시 갖다 주거나 아니면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에서 달아났는데 바울을 만나서 감화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빌레몬 집으로 가겠다는데 해픈 투비 빌레몬이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정교회가 있었다. 첫째. 두 번째, 종이 예수를 먼저 믿은 경우가 있었다. 종이. 그리고 나서 주인이 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빌레몬이 도망을 갔어. 근데도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설령 고된 종살이를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굉장한 결단이에요. 목숨을 걸고 달아났는데 자유를 겨우 얻었는데 다시 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목숨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살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는 짓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건데 바울이 추천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한 걸 나한테로 달아라. 그리고 여기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리고 그 돈이 든다면 그건 나한테 달아나라. 네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만큼 돼서 너네 집에 모이는 교회에 수장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게까지 된 거는 사실 나한테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굳이 그걸 들추진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첫째는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에서, 두 번째는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오네시모가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종이 되고자 하니까 네가 이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1963년, 65년까지는 미국에도 흑인 차별 제도가 있었어요. 월남전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워싱턴 마침가가 있었고, 그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인종 충격의 그 완화 장치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들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흑인들이 받던 정도의 차별은 안 받죠. 어느 정도 차별이 있긴 있어도. 그러니까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파사디나에는 유색인종이 집을 살 수 없는 조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네시모가 달아났는데 빌레몬이 그거를 용서하기를 요구하는, 이거는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종이 달아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종살이로 가겠다는 이 결단을 내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종이 죄를 짓고 돌아갔을 때 그거를 주인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는 사실은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시대 그 시절의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집에 가서 다 버려. 신발도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사이사철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가을에 하나, 딱 세 벌 옷만 난 입고 살겠다 하고 다 하면 LA 바닥에 이게 1000만이 사는데 한 700만만 그렇게 결단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버릴 거예요. 종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웨슬레 시대 때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무열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 노동자 반란이나 농민 반란이나 독일에서 있었던 농민 반란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피 튀기는 뭐 30년 전쟁 이런 게 프랑스에 있었는데 영국에 없었던 거는 사실은 웨슬레 운동의 이 혁명적인 요소가 사회를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이끄는 바람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개인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나가서 사회의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민자들은 신앙의 문제가 이 거대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만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속에서 그런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운동이 일어나서 다른 메인 사회에도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 한번 누가 볼래요? 그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아 주십시오. 이게 대속이에요.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리딤하겠다는 거예요.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였는데 믿음으로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떠안고 그것 때문에 전혀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이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자기가 리딤할 수 있는 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부모도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공간이 내가 리딤하고자 하는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졌어. 근데 옛날에는 친척까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리딤은 믿음으로 나온,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변혁적인 힘이 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그 모아진 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혁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16절에 읽어보실래요? 이제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들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종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최소한의 싹을 줬대요.
쌀 2마리인가 뭐 몇 마리. 근데 아내는 남편한테 삼시세 때 차려주고 온갖 헌신을 다 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싹을 받아요? 월급 받아? 한 달에 얼마씩? 어? 아니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면 먹여주잖아요. 누구를? 벌어온 돈을 줘요. 종도 그렇게 해. 또 사랑도 주고 많은 걸 주잖아. 사랑은 안 줘.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줬지만. 아니, 중요한 포인트는 싹을 따로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도 왜 하지? 종은 문서를 써놨고 귀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나 남편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다 벌어다 다 갖다 주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용돈을 또 올려달라고 투쟁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간단 말이야. 지 번 거를 지가 안 쓰고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용돈 겨우 타서 눈치 보고 그거 애껴 써라고 잔소리 들으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1년 딱 12월 31일 되면 싹을 주냐? 보리쌀 3말 이렇게 주냐? 안 주거든? 그런 걸 종 이상이라고. 종 이상. 종은 아닌데 종 이상의 헌신을 하는 게 못담시? 응? 관계 때문에 관계. 그거는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문서를 주고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인신고서를 할 때 계약을 맺지 않잖아. 그지? 뭐 돈 많은 갑부하고 재혼할 때 무슨 이렇게 뭐 오나시스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하는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주례했지만 계약서 서로 주고받은 거 없거든. 이명계약서 이런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주고 1년 정산하면 끝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세경이라 그러나요? 종살이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는 게? 세경? 세경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없다 이거예요. 그게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의 곁에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또 사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사제 서품을 할 때 그걸 소원해요. 뭘 소원하냐면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자유 대신에 내가 주님한테 내가 자유를 반납했어. 그럼 나는 뭐가 있어요? 어? 순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명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지구의 표현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이 서약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자유로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꾸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는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결혼이에요. Spiritual marriage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결혼을 하는, 혼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게 혼인 성사라고 하거든요. 캐톨릭에서는 이게 성스러운, 예배랑 똑같은 거야. 결혼식은.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예배의식이 결혼식, 혼례식인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함께 하나님한테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종은 뭘 걱정을 안 해요? 응? 괜히 왜? 아무 걱정도 안 하겠지. 아무 걱정도. 끼니 걱정을 안 한다. 아무 걱정을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있어. 주인이? 아, 주인이 해주나 지가 해야지. 내가 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거라 하죠. 아니 밥을 내가 하지 주인이 해주나? 재료사는 그 노동력이잖아요. 근데 왜 걱정 안 하지? 주인 걸로 하는 거야. 주인 걸로. 그지? 내 걸로 하면 아까울 텐데 주인 걸로 하면 별로 안 아깝다고. 내가 종이다.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해? 하나님. 근데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손님이 안 온다. 그럼 누가 걱정을 해? 은경. 제가 하나님이요? 은경아 너도 걱정하지 마. 주인은 따로 있거든. 응? 쟤도 걱정 안 하는데 왜 네가 걱정을 하냐? 그치? 사람들이 목사 보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왜 집인이 자기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왜 한숨을 쉬어? 마누라가 주인이라서 가까이서 다그치는 주인이 채찍집을 휘두르는 주인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논리로 차근차근 따지면 그게 되는데 평소에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지? 말로 따지면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밥 걱정 안 한단 말이야. 손님이 좀 적으면 좀 쉬려나 보다. 일찍 문 닫고 나가서 매니저 되시는 은경 씨와 커피나 한잔 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걱정을 거기에 앉아서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시간에. 근데 목사한테는 목사님이 뭘 걱정해. 목사님 종이고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목사님 할 건 아시죠? 교회 청소나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는 또 종인 주제 요즘은 또 은근히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말이에요 교회 하는데 교인들한테는 사실 미안해.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컨택하는 게 수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거든. 그리고 월, 화는 학교 나가 있지. 그 다음에 평소에 또 일하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멕시코 가서 일주일 있어야지.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 가 있고 학교 일에 또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돈도 안 생기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안하고 부럽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시켰는데 왜 나만 나가서 더 고생하고 땀 흘리고 먼지 먹고 그러냐? 그럼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 그지? 왜 그러겠어?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땀을 삐작삐작 흘리고 하게 왜 하실까? 사서 고생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서 하는 것 같으면 주인이 말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안 말리고 놔두시고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이유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뭐 이유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실만 그냥 하니까 응? 하실만 하니까 시키겠죠. 첫째는 난 자전거를 안 타니까. 필립이 앞에서 자전거 안 타면 하나님이
딴 노동을 하거나 땀 흘리는 일을 시키실 거야. 그거 안 하면 기름 껴가지고 일찍 죽으면 하나님 손해거든. 여기서 좀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리비 엄마한테는 수요일날 습 끓이고 핫도그 구우게 엑스트라 일을 시키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딴 생각하니까. 머리에 마음에 기름이 끼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기름이 많이 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가서 일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무거운 거 들 때 그렇게 생각해. 헬스에 갔다. 헬스장 갈 돈은 없고 헬스장 간 만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만보계 있잖아요. 만보계 켜놓고 내가 만보를 걸으려면 1시간 40분을 걸어야 만보를 걷더라고. 거의 2시간을 걸어야 만보 걷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000보 걸어요. 왔다 갔다 하고 조그만 공간에서 올라갔다 사다리 왔다 갔다 내려갔다 뭐 메고 왔다 갔다 뭐 자르고 하는데 8,000보 걸어. 조금 일을 더 했다 그러면 만보 걸어. 네? 그렇게 많이 안 걸어요. 왜냐면 계속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자르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한참 일하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걷는 게 엑스라고. 근데 제가 만보를 걸으면 손은 만보 이상 움직이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근데 꼭 그런 매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참 어렵다. 받아들여줘? 기도는 아까 그렇게 하던데. 아니 잘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응?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아니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면 금방 고쳐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보면서도 그냥 버팅기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버팅기는 자기 모습이 보여? 이러다가 혼나지 하는 것도 느껴져? 그러니까 끈질 먹고 나오기도 나오는데 확 안 꺾었는데. 그렇게 한 번에 꺾이면 성녀가 되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원치 않아.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이렇게 확 쳤다가 뒤로 물렀다 치면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쳤다가 계속 한꺼번에 밀물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파도가 쳐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다음에 올 때는 1cm 전진 또 뒤로 갔다가 또 1cm 전진 하면서 해서 밀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걸 어웨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뒤로 간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와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6개월이나 한 1년쯤 있다가 옛날에 잘 알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앉아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옛날에 알던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대화가 재미가 없어. 차라리 밥 먹고 졸린 시간에 강 목사랑 떠드는 게 훨씬 재밌어진다. 그 이상하지? 어? 이 얘기 듣는 게 훨씬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사람이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비슷해서 만났거든? 근데 1년 지난 사이에 가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쟤 이상해졌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해졌대.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지루해. 저기다가 신경 쓰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얘기 들어주고 수다 떨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별일 없더라도 그냥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파도가.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저항이 있어.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저항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저항이 이렇게 꺾어지고 녹아진 다음에 없어져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자유가 생겨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나보고 지금 누가 골프장에 카트 끌고 가라. 하루 종일. 그 한 4시간 걸리나? 골프 치려면? 더 걸리나? 누가 쳐봤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한 4시간, 5시간 걸릴 거야. 걸어서요? 걸어서. 카트 타고 가서 여기서 헛방 치면 여기 따라갔다 또 한참 가서 또 그 차, 거기까지 못 가잖아. 뒤에다 세워놓고 또 그만큼 걸어서. 그 다음에 또 골라서 치고, 또 퍼팅하고, 또 뭐 엉뚱한 데 빠지면 또 주워다가 또 하고. 카트 타고도 시간 보내야 되고,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골프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카트 타고 운전해서 내려가지고 또 볼 주워다가 그것도 주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저희 가면 또 카트 타고 가서 거기 찾아고 그거를 일주일에 3번 나보고 하보라고 봐. 내가 하겠냐고. 게다가 끌고 가든지 메고. 그게 몇 마일이에요? 4마일 걸으면? 이따가 장로님 나오면 물어봐. 한 4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 메고 구르마 끌고 4마일을 걷겠냐고. 하루에 20불씩 100불씩 줄 테니까 나보고 4마일씩 그거 끌고 걸으라면 난 안 할 것 같아. 좋은 운동인데. 네? 좋은 운동인데. 좋은 운동인데 좋아해야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저는 차라리 망치지고 8시간 일하는 게 쉽지 골프 카트 끌고 하루에 8시간. 어떤 사람들은 18홀 돌고 좋아가지고 18홀을 또 도는 사람이 있대. 한국에서 못 치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2번씩 치는 사람도 있대. 그럼 8시간 깜깜해 오는 거예요. 난 100불 줘도 안 할 것 같아. 한국에서 해질 때까지 하니까 그죠? 18홀이 아니라 36홀에 해질 때까지 친다니까요. 공이 안 보이질 때까지. 야, 그 자기가 좋으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멕시코 가서 하면 고생스럽지 않냐고. 고생스러워? 순간순간 어? 순간순간 힘 순간순간 힘들지. 나는 어떨까? 드시겠죠. 힘들지. 근데 제가 제일 격하게 했던 취미 생활이 뭐냐면 야구 말고 그 다음에 격하게 했던 게 락클라이밍이에요. 락클라이밍. 이거는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은 안 걸더라도 자주 다친다고. 근데 여기까지 배낭을 메고 넘어가는 거야. 어떤 때는 설악산 꼭대기 완전히 넘어가는데 순간순간 힘든 게 아니라 걸을 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지가 좋으면 하거든요. 문제의 포인트가 그거 같아. 내가 이걸 좋아지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와요. 난 목사짓이 지긋지긋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터닝 포인트가 와. 이게 좋아지기 시작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디모데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디모데한테 복음이 좋은 거라고 자기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에 같이 갇혔어. 그러면 쪽팔릴 것 같아. 나 믿고 따라왔는데 결과가 뭐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넘게 자기한테 달아놓으래.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한테 달아놓으래. 그러면서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자기한테 모든 선한 일이 있다는 게, 담겨 있다는 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다고? 감옥에 갇혀 있어. 디모데 앞에서 쪽팔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선화되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데, 종의 문서를 불태우는 일이,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포함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자 애쓰는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께 이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확신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두벌옷이 없고 여벌의 신발이 없고 전대에 동전잎이 하나 없어도 내가 이 확신이 드는 순간이 와요. 내가 사는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게 온다고.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부딪히지 못한 것뿐이라. 그게 슬쩍슬쩍 보이긴 해서 따로는 오는데, 느껴지는데 그게 정말 자기 걸로 이렇게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갖고 있어요. 나한테 선한 일이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디모데에게 부끄럽지 않고 디모데가 대견스럽고 이 길을 따라오니까.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이를 거다.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내놓고 그걸 잘해. 성인의 반열에 드는 길, 성자의 길, 복자의 길. 그걸 뭐라 그런다 그러지? 공부 더 시켜가지고 평신도들이 사제처럼, 예, 그걸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내 친구가 이번에 가니까 자기 그 반에 들어서 같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냉담 신자가 70%래. 뭘 냉담 신자라 그러냐면 등록은 돼 있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이제 성당에 와서 서로 상처 입거나 상처 입고 교우들 간에 그렇거나 뭐 이러면 딱 문을 닫고서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개신교에서 성당 쪽으로 많이 갔거든. 지난 10년 동안에 300만이 갔어. 그래서 캐톨릭이 600만이 됐어요. 배가 늘었다고. 지난 10년 동안.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배 늘었는데 숫자는 냉담 신자가 너무 많아졌어. 옛날에 캐톨릭은 작아도 거의 다 출석했다고. 이게 문제야. 기독교의 힘이 약화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걸 안 준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 나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 저로 치면 목사짓이 좋아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목사인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 짓을 하는 게 좋아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하는 일이 좀 힘들 것 같으나 쉬워 보이나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 짓이? 그래? 목사로 사는 거는 또 어려울 어려울 것 같아요? 플립이 앞은 그게 어때요? 어느 선이 지나면은 목사님들도 어느 선이 지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굉장히 이런 사람이 변해가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는 그 사람이 생명을 갖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는 목사님들은 그만큼 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난 별로 그런 사람 많이 못 보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저 멕시코나 어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줘주고 하면서 그런 거를 기쁨이 엄청 많은 거죠. 하다못해 제임스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잠깐 멈춰 있어. 그냥 나 기분 나빠 얘 보면. You can do better than who you are now, right? I trust you. 그러니까 엄청 목사님이 행복하시고 이제 사는 게 그렇죠. 우리 제임스를 인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 그거는 위해서. 내가 오히려 제임스한테 미안하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부터 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목사님이 늘 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말씀하실 때 신학대학을 갔을 때 나는 목사 되기 싫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 그래서 목사 되는 거를 그때부터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갔을까? 뭐가 그렇게 잡아 끌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힘드신지 안 힘드신지 난 그거 얘네들 왜 교회 나오는지 말해봐. 뭐가 끌어가지고 여기 와 있어 지금? 아니 이 두 사람은 성향이 목사님과는 제가 보기엔 다르거든요. 내가 보면 공통점이 있죠. 저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물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 안에서 내가 누릴 것도 누리고 착한 일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을 예상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한 거는 너무 가벼웠구나. 내가 정말 멋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너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 안 갔어? 또 그럴 자신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편을 꼬셨어요. 나가지 말자고. 근데 나가기 싫으면 너나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오겠다고. 왜 그랬어? 일단은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에 힘이 됐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그런 것도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정말 태어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봤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던 뭐가 이렇게 아사무사 아직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안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 뭐가 있긴 있어. 그랬기 때문에 지탱해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시련이나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맛, 뭔가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더 감각으로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 얘기는 어느 날 그게 감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다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를 포기함을 통해서 다른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 영혼은 자유해. 주머니가 비었는데 두렵지가 않아. 정말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는 게 감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감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뭘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안 오면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뭐 조금 하다가 출근해가지고 8시부터 5시까지 내가 배운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너 그래도 외람되지만 박사 가기까지 했는데 전혀 그거 써먹지 않는 데 가서 8시간 내내 일하고, 그리고 뭐 일당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이 잘했다고 뭐 칭찬이나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그 다음날 또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이거지. 헬스클럽 간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게 힘이 되겠냐 이거지. 아까 제임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모른 채 7년, 8년, 9년, 10년을 해나가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게 있어서 최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사람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할 때 참 힘들고 시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없어졌다는 게 사람을 굉장히 가볍게 해준 것 같아요. 사는 게 가벼우니까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한꺼번에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볍지 않으면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못할지 몰라요. 이거 해서 얼마 남아야지 하는 계산이 있으면 그 계산하고 그거에서 기대했던 게 안 나오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이 없어지니까 가볍게 맡겨진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일에 내가 쓰이면 내 능력보다 수십갑절 수백갑절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냥 나는 가서 앉아만 있었고 도장만 찍고 아이디어만 냈지 이루신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시작돼요. 나는 이걸 좀 나누고 싶어. 필립이 엄마도 필립이 아빠도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왜냐하면 2 사람 다 포텐셜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그냥 둘이서 밥 해먹고 애 하나 사리밖에 보내고 뭐 저녁에 해피타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기에는 2 사람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너무 포텐셜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다. 감정의 기복들을 많이 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더 여유롭고 친절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고 돈의 힘이 빠진 자리에 다른 힘이 있어서 자유와 여유가 생겨야죠. 지금은 돈의 힘이 빠진 자리에 그 뭔가 다른 힘, 아까 설교 시간에 한 대를 하면 사랑의 권세, 사랑이라는 힘이 모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덮어주는 힘이에요. 그냥 찌릿찌릿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지. 근데 그게 듬직하게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자. 그렇게 굳이 따지고 이기려고 기쓰지 않고 그냥 가자.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에이 그냥 털 넘기자. 하룻밤 지나면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도 사랑의 권세라는 거죠. 그게 내 심장을 꽉 차고 있으면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그게 갖춰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난 공짜잖아. 돈 안 줘도 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놈들은 4,000불 줘야 일할 거를 나는 한 푼도 안 줘도 일하면 너 이거 해라.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학장일은 한 달에 10,000불 줘야 돼. 근데 돈 안 줘도 해. 그러면 너 이것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달에 나는 1,800불만 주면 3가지 일을 다 시켜도 되면 얼마나 싸구려요. 그죠? 그러면 4가지 일을 할 수 있다. 4가지 풀타임 잡. 만약에 필리피 엄마가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한 달에 5,000불만 주면 3사람한테 4가지, 5가지 풀타임 잡을 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6가지 시킬 수 있죠. 공짜로. 근데 그러려면 한 달에 내가 5,000불 버는데에 계산을 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한 가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하고 그 터널을 지났구나. 이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드디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때는 미처 가치를 몰랐는데 이게 참 소중한 일이구나 하고 어느 날 받아들여서 그 일에 돈을 많이 주거나 안 주거나 사람이 칭찬하거나 안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헌신을 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또 맡기신다. 이것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역시도 같은 선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또 잘해. 그러면 또 일을 또 하나 줘. 근데 그것도 또 잘해. 그럼 하나 더 줘. 그러다 보면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1,000불 내거든. 이 예배당 빌리는데 요 밑에 우리 올라다 보면 무슨 꿈의 교회 있잖아. 그게 3,000불이래. 그러면 건물 쓰느라고 우리는 한 달에 2,000불을 다른 어려운 교회에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데로 가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쓰려고 하면 한 달에 2,000불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두 사람이 한 달에 10,000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먹기가 좀 힘들어져. 생활을 안 주려는 거야.
그러면 평생 한 2가지 일 겨우 하다가 가는 거야. 우리 하나교회는 1,000불짜리 살면서 2,000불이 남으니까 멕시코에다가 한 50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힘이 생겨서 3번째 일도 4번째 일도 5번째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중국 교회사 책에 2사람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면 좋겠다. 나는 2사람의 이름이 남는다면 그 일을 거두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쓴다면 사는 게 특별한 재미는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견딜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포텐셜을 너무 크게 갖고 태어난 것도 이것도 원죄야. 왜냐하면 그걸 발휘하지 않으면 죄가 되거든. 트리비알리티라 그래요. 자기의 포텐셜을 발휘하지 않고 사는 거를 트리비알리티, 사소하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화이트헤드는 트리비알리티를 이블이라 그래서 이블, 악하다, 악하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대의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않고 짜잘한데 내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인생 다 소진하고 가는 거. 이게 트리비알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연세 들어도 어쨌든지 간에 자꾸 끌고 멕시코 가서 진을 뽑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지 안 죽는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요, 미국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멕시코 가서 아무 데서나 모래바닥에서도 자고 120도, 130도에서 일해서 안 죽으면 미국은 거기보다는 몇백 배의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았으면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 걸리기 전에는, 도박 중독 걸리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중독 걸려가지고는 우리가 맛보는 그런 치열함을 구경을 못해. 할 수가 없다.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서 결론은 그렇게 기도해봐요. 어느 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한번 더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제임스 엄마한테 다시 태어나게 하더라도 이 환경을 한 번 더 주신다. 그래도 내가 이게 내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다. 그게 되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거잖아요. 지금 있는 환경은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를 택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더 이게 엉망인 환경이 되니까. 그 말씀만 잡으면은 그냥 살만해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거는 뭐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임스 엄마가 아니면 그 환경은 아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은 못 견뎌.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최상이라고. 같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그 지금 전번에 그 개인 패밀리 미팅 하실 때도 그 말이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제임스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면 젊은 애들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총사고로 재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장 안전하게 지금 최고의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는 거다. 항상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요 항상 그냥 좋죠. 근데 이게 위에서 하늘에서 컨펌해 주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각자에게 그걸 컨펌해 주는 때가 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냥 가슴으로 그게 그냥 받아들여서 감격할 수 있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뻑뻑할 정도로 벅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거는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콜링이에요. 그게 소명이라고. 우리는 목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인데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고 내가 이걸 잘 살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게 오면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돈이 있어야 이게 뭘 할 것 같았는데 돈 없어도 되는구나. 돈은 필요할 때 이게 들어와서 한 칸씩 가는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몇만 불 렌트비 내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했다. 저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을 제가 상대할 수도 없고 진작 암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제 소가지로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제일 주어진 거 했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10년을 더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절차 탁마 대기만성이라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빨리 봤잖아, 그지? 정신없이 빨리 달렸잖아. 그러면 좀 쉬었다가 천천히 더디게 그러나 끈질기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끝까지 가면 돼. 가는 순간이 좋고 끝까지만 가면 누구보다도 많이. 그래서 인디안들은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비우제를 지내느냐?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 그러니까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거야. 야, 지독한 사람들이야. 우리도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이제부터는 뚜벅뚜벅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지금은 안 변하지만 그때쯤 되면 우리 모두가 변해 있을지도 몰라. 이게 빌레몬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께 이루어야 된다는 거. 자꾸 돈 벌어봐야 거기서 거기.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이루. 그래서 멕시코도 가면 죽으라고 가는 거야. 왜 가느냐? 난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했으면 좋겠어.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집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달 인컴이 주는지 안 주는지 계산해보라 이거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확인해보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퍼줬는데 우리 하나교회가 망했냐 이게요. 응? 우리 교회만큼 자랑은 아니지만 튼튼한 교회가 없죠. 상당히 많은 포션을 거들었는데 우리가 망했냐 이거지. 우리처럼 특별히 잘 사는 사람 없거든. 근데 우리가 망했냐고. 안 망했거든. 일요일을 있잖아. 예배를 4번 빠지면 우리 형편에 10,000불이 줄어. 헌금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만 10,000불이 줄어. 4번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리고 우리 갈 때 싸들고 가고 이러면 우리 망해야 되거든. 근데 안 망했어. 교회가 안 망하면 여러분들의 집도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교회니까. 해보라 이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해보라 이거지. 하나님을 먼저 하고 교회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 먼저 도와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지. 그리고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날 와.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빨리 써주세요. 망하면 목사님 다 물어주시겠다. 내가 물어줄게. 내 이름으로 다 달아나고. 빨리 써주세요. 제가 느낀 바는 오늘 강의하신 데서 제 마음대로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이고 인간한테 주는 선택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하고 8시간 투자하는 그쪽 옵션하고 이쪽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이를 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옵션을 주는데 내가 그냥 따라만 가고 그게 내 뜻하고 오발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내거 불어주시는 선물이나 또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대가로 그걸 느낄 때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힘이 드는데 괴롭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은 흘려도. 네. 자기 피곤도 안 느끼고 난 물질적인 거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옵션을 그래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장황생이시네. 짝짝짝. 아니 내가 느낀 예, 말로 맞아요.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결혼이 있어야 뭐 발전이 있지. 그러니까 제- 좁은 길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대로가 아무리 넓더라도 다 차지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길은 차가 한 대 가는 길밖에 필요하지 않죠. 혹시 해서 서로 양편에 한 길씩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넓게 해가지고 지가 다 차지하려고 휘젓고 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막 갈등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냥 이게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하면 참 쉽구나. 적어도 인생에 갈등은 없다. 후회나 갈등이나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남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은 안 해도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다 까발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하고 그렇지는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뭘 해야 되냐 주저하고 이러지 않고 뚜벅뚜벅 매일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에서 자기가 느낀 것도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있지만, 그런 그게 있지만은 예. 마음의 자유라든지 그렇죠. 편안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걸 예.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없다는 예. 그런 예.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 많이 배웠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기쁨과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그리고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차가운 지성이 우리를 붙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사로운 온유함으로 우리를 녹이셔 우리를 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걸음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